우리 나성 중앙교회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주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들어본 아름다운 하늘 찬양 참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해방 선교에 나가거나 개척 선교제에 나가서 열심히 뛰다 보면은 우리 재림성도 한 분 한 분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귀한지 몰라요. 좀 옆에 좀 보시고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정말 천금 같고 만금 같은 우리 귀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 아닙니까? 서로 관심 갖고 사랑 나누면서 손에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업 충성되이 헌신하다 영광 중에 우리 온 가족들 함께 공중에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 모두 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성 중앙교회 연말 기도주일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참 여러분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행복했습니다. 맛있게 빚어주시고 그냥 향수까지 뿌려주시고 그냥 하나라도 건네주시려고 개척 성교하러 왔다고 얼마나 사랑들이 많으신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는 떠나가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그 교통지역을 뚫고 밤마다 그 위험한 길 그냥 운전하시고 오시는 참 그 모습 뵈면서 거의들 아직 퇴근하셨는데 정말 우리 나성 중앙교회 꿈을 보았고 미래를 보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주의 가장 마청님답게 모든 미주교의 모본일 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교회가 되라고 확신하면서 저는 매일 저녁 여러분의 그 눈동자 속에서 그런 아름다움과 미래의 밝은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오늘로서 인사드리고 떠나갈지라도 우리 마청님 되는 나성 중앙교회가 부단히 부흥하고 지상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원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자가 기차가 있는 털에서 세워진 가장 막내인 사우스베이 교회를 위해서도 늘 관심 가져주시고 소자와 교회에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습니다. 그동안의 연말기도절 총주제는 Why me God?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박자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린으로 떠나면 김현수 석자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니, 잊어버리십시오. 1절 동안 오직 높이고 자랑했던 예수님 이름 그 석자만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고민과 고민의 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봉사와 희생에 점철된 세월을 보내시고 그분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받기 얼마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또 도시 여리고를 지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히 알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갖다 바쳤던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비록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었지만 외국 독자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로 기탄맞는 인사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부자란 말이 흔치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부자라기보다는 도적질하고 착취해서 부자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성경 퀴즈라든지 어린아이들에게 키가 제일 작은 사람 하면 삭개오라고 대답합니다. 넷째로 그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죄인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이 사람은 나타나버린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었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도 장벽이 있어서, 인의 장벽이 있어서, 키가 작고 난장이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인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사, 5절에 보면 이곳에 이르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이곳에 오사.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인생의 문제와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외롭고 소외당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만나 위기를 만난 베트가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죽음을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의 곁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죄짓고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 곁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의 곁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외롭고 소외당한 삭개의 곁에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Look up to him. 영어로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난쟁이 삭개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러러보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은 성경에서 삭개오입니다. 가장 큰 사람 하면 예수님입니다. 가장 큰 거인인 예수님이 가장 작은 난쟁이 삭개를 우러러보았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파라닥스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요, 예수님 앞에 오면 우러러보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왕자가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한 인간을 우러러보았다, 종용했다는 사실, 여러분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진수시다. 이 외롭고 삭막한 세상이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어떤 천한 인간도,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도,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도 예수님 앞에 오면, 십자가 앞에 오면, 십자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최고의 존재라고 십자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고 베드로가 만나고 삭개오가 만났던 주님을 이 아침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천천히 내려오라 가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상인해를 이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운 우리의 가슴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이 윌셔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프로도에 사람이 많이 다녀도 누가 우리 이름을 불러줍니까? 이 고독한 세상, 외로운 세상, 슬픔 많고 고통 많고 눈물 많은 세상에 누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나요? 어느 누가 불러주던가요? 삭개오야,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부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결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우리를 몰라줘도, 세상 우리는 지탄받게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김현수야, 박진용아, 정동춘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요, 마음 급히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천천히 내려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속히 내려오라. 구원의 신속성, 절박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내일은 보장될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장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그러나 오늘은, 현재 지금은
영어에 오늘이란 말도 있지만은 프레젠트란 말 속에는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오늘이 선물한 것을 기억하시고, 어제도 안 지고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데 오늘의 이 시간에 정말 사교처럼 주님 영접하고 내일은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주오시기 직전, 요단강 건너기 직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올 때 저치도 그러지 않았어요. 속히 뛰어 아버지는 탕자를 맞으러 나갑니다. 동방에서는 양반이 뛰어가면 쌍놈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양반은 결코 뛰지 않는다고, 의인은 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면은 좋을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고 모두가 나를 반길 줄 알았고 복음된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 아버지 품이 그리워요. 그래서 돌아올 때 탕자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송아지 잡아서 동네 잔치합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처형을 찾아오신 그 목자장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진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깊이 심령 다 바쳐 주님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삭혀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는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삭혀는 급히 내려왔어요. 여러분, 속히보다 급히 빠릅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민첩한 신속한 동기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본문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에게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내 생활 깊숙이 들어가겠다. 너의 존재에 깊숙이 들어가겠다. 너의 인생의 중심에 들어가겠다. 내 삶 전체에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집이 너무 누추해요. 집 좀 치우고요, 청소 좀 하고요, 도배 좀 하고. 저는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끊은 다음에 주님 뵙지요. 아니, 이민 생활에 너무 고달파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됐어요. 내 자녀 좀 양육하고 경제로 안정되면 주님 뵙겠습니다. 그리고 좀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살기 고달프고 정말 낙비만 막혀서 안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주님, 좀 제가 좀 안정되고 좀 더 생활이 좀 윤택해지면은 그때 주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주님 헌신하지요. 아직 저는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성품이 변화돼야 이거 하나 가지고 포장해 간다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니 주님 부끄럽습니다. 조금 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한 기사님이 버스 운전하고 쭉 갔는데 한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가 지게 지고 굶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면 걸어가십니다. 기사님이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 할아버지, 빨리 타세요. 아이고, 망설여. 빨리 타시라니까요. 아이고, 고마워라. 얼른 버스 올라탔어.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지게를 메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직 버스 타셨으면 지게를 내려놓으셔야지요. 기사 양반, 내 버스 탄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지게까지 내려놓겠어? 거의 할아버지가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공로란 아무것도 없고요, 도리어 지은 죄밖에 없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 다 내놓겠다고 뉘치며 회개하는 삭개오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도색하거나 남의 것을 나쁜 마음으로 취했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5분의 1을 더한 게 아니라 4배나 갚겠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도적질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참회, 삭개의 속죄, 삭개의 진정한 회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표출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 깊이 다해 십자가 앞에 굴복하면, 여러분, 내 모든 죄 다 던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던진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빛에 가까울수록 내 더러운 죄의 누더기옷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운명하셨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저 골고다의 십자가에 운명하셨나 생각할 때 엉엉 울면서 삭개오처럼 사죄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저 칼바리로 주목하십시다. 저 낡고 거칠은 칼바리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십시다. 아무리 삶이 곤두박지고 일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나를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안타를 늘 저 칼바리로 향하도록 하십시다. 저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삭개오야 오늘 또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운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삭개오처럼 그 은혜를 체험할 때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 앞에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삭개오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시탄받고 희망이 없는 자, 예수님은 이런 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간 방은 어두운 방이 밝아질 것이고, 문 열는 것이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고통과 고민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한나라의 의와 화평과 희락의 아버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무장이었고 나쁜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앞잡이였고 내국노로 지탄받는 한 인사, 난장이로 키 작은 자며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며 외롭고 고독한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그토록 의미를 부여하셨을까? 장차 삭개오와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삭개오,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도와주고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빈자리에
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는데 그 마띠아가 삭개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지하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적 반역자로 지탄받던 한 인사, 죄인이라고 소각받던 한 인사, 소장하고 외롭고 눈물밖에 없는 민족적 반역자. 돈은 많고 집은 부유했지만 이웃 없고 친구 없어서 늘 소외를 느끼던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다음엔 그가 예수님의 12 지하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 얀시가 진물이 있기 전에 들려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소외당하고 외롭고 사람들 앞에 지탄받는 이 삭개오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수십 미터 한양떠라지로 굴러떨어졌어요. 급히 소식을 듣고 앰뷸런스가 달려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일그러져 버려서 자동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접고서 앰뷸런스는 돌아가는데 하고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생명이 있구나. 급히 크레인을 동원해서 그 곤두박질 치고 일그러져 버린 차의 문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원을 끌어냈어요. 인간의 모습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급히 큰 총합변으로 옮겨서 10여 명의 의사선생님들이 10시간 이상 대수술 끝에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임신까지 한 이 간호사에게 야밤의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히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버진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냐고 나간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성형외과 의사가 찾아왔어요. 이 간호사가 제 얼굴, 제 모습을 취할 때까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그때로부터 7년 동안 무려 36번이나 대성형수술을 합니다. 마침내 그 간호사의 옛 모습이 돌아왔을 때 그 간호사의 예뻤던 옛 사진과 거울을 앞에 내밀었어요. 옛 사진과 거울을 들여다본 그 간호사가 감격해서 말문을 읽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36살인데 간호사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I love you, I love you. 나와 결혼해달라고 정식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간호사가요, 이 엄청난 일을, 이 고마운 일을, 이 감격스러운 일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보는 리저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이 기사를 올리면서 그 제목이 Why me God?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여자를 통하여 우리를 성형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요, Why me God?
그 가로사도의 감격적인 일을,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세계인이 보는 뉴스 다이시책에 그 기사를 올리면서 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교인 여러분과 저요, 십자가의 보혈의 뜨거운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요, 이 놀라운 일, 세상에 보면 깜짝 놀랄 일, 이 최대의 지상 사건을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 지역뿐 아니라 남가지뿐 아니라 미주뿐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소식을, 진짜 성령의가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랑 곧 오세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흰 세마포 미스 유니버스를 태워서 오직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 하늘의 적합한 품성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성화되고 온전히 우리가 올주어져서 주님께서 불응한 신랑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이 없는 나성 중학교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